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소망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때로는 선을 원해도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 하루도 말씀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해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성소와 성소로 이어지는 성막에 대해 모두 말씀하신 후에 이제 성막 밖에 놓인 제단과 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성소는 주로 금으로 되어 있지만 지상을 상징하는 뜰은 주로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뜰에는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는 선별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지만 뜰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전뜰에서 제단 앞에 희생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림을 통해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제단에 달려있는 4개의 뿔을 잡고 있는 동안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의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와 간절히 매달리는 자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거룩한 성막으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죄에 대한 희생을 통해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단은 십자가이고 희생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 직접 짐승을 잡고 손에 피를 묻힐 때마다 죄의 심각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한 제물을 제단에 불로 태워버리듯 우리의 죄악된 모습도 남김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이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며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성막 뜰을 만들되 사면을 해마포 휘장으로 치게 하였습니다. 높이가 5규빗으로 약 2.5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의 은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세마포 휘장은 거룩한 성막과 외부를 구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교회와 세상과 섞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마포천은 죄인들이 함부로 침입해 여호와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보호막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하나님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과는 결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지성소 앞에서는 항상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사장은 항상 기름을 끊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 등불은 순전하고 깨끗한 기름으로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향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등불은 항상 밝혀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도 연약할 때도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라면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경험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귐이 있게 하시고 지금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이 공급되어야 등불이 꺼지지 않듯이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